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페미토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시대별로 묘사되는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화 속에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좀 순결하고 혹은 좀 순정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묘사가 되고 있는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장면으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먼저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젊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자 관계가 아니라 좀 연인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표정이 슬퍼 보이기보다는 좀 온화하고 자비로운 그런 표정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스럽고 인자한 그런 성모 이미지를 또 여기서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 이미지는 좀 순결하고 온화하고 순종적인 이런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러 영화에서도 그러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 이 색깔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파란색? 흰색? 한번 보시죠. 둘 다 사용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낳기 전 마리아는 어리고 순결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하얀색 옷을 입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고, 예수님을 낳고 어머니가 되면서는 이제 파란 옷을 입는 연출이 있더라고요. 1977년 나자렛 예수, Jesus of Nazareth 이런 영화에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올리비아 하세가 연기한 마리아 보셨어요? 올리비아 하세가 연기한 마리아는 조용하면서 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천사가 와서 이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거든요. 요셉이 이제 늙어 죽을 때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이를 수용하며 침묵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조금 더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1999년 메리 마더 오브 지저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순결한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으면서 조금씩 어머니가 되어가고 출산 후 아기를 지키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어갑니다. 바로 직전에 살펴봤던 막달라 마리아랑 굉장히 이제 반대에 있는 느낌이네요. 막달라 마리아는 죄가 많고 이런 여인으로 그려져 있다면 성모 마리아는 순결, 순종 이런 거가 좀 강조되어 있는 양극단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배우가 당대에 가장 핫한 아름답고 청초한 이미지의 여배우들이 섭외가 되어 있어서 이런 마리아의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던 2004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중점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여기에 묘사되는 마리아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수님 순환에 동참하며 함께 아파하고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신 예수님 시체를 내려서 부둥켜 안을 때 그 장면이 피에타하고는 좀 대조적이에요. 이 장면은 아까 피에타에서 말했던 거랑 다르게 어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망연자실하고 비극적인 그런 슬퍼하는 느낌이 가득한 얼굴이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더 현실적이고 이게 진짜 나올 만한 반응이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사명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묵묵하게 아들의 순환을 함께 해야 되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고, 사실 감히 상상되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걸 잘 담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올 때 그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표정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연출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저는 좀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표정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줄 때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들의 고통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치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거기선 눈을 뗄 수 없었던, 함께 그 고통을 직면하는 이런 어떤 용감한 어머니의 마음과 모습, 이렇게도 좀 느껴졌어요.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빨간 옷을 입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그 장면. 이게 어떤 영화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1965년 미국 영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인데요. 그 영화에서 예수님 처형 때 마리아가 좀 곱게 나와요. 눈물을 흘리지만 다소곳하게 두 손을 뻗어서 이렇게 아들을 바라보는 좀 예쁜 엄마? 이렇게 표현되는 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림 보고 계시죠? 어머, 네. 아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장하신 거에 비해서 늙질 않았네요. 얼굴 예. 그대로네요. 뭐 그래요. 별로 늙어 보이지도 않고. 저는 그래도 주름이 잔뜩 낀 얼굴이지만 그 고통에 직면하여 울부짖는 그런 어머니로 묘사된 2004년 버전의 마리아가 저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2020년대 마리아는 또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2024년, 가장 최근이죠. 넷플릭스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영화 메리, 여기에 마리아는 여전히 여리여리하고 아름다운 배우가 연기를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 후 마리아의 고뇌가 조금 더 표현돼요. 이전 영화에서는 담담하게 그려졌고 요셉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좀 어떻게 요셉을 설득해주고 마리아를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2024년 영화에서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마리아를 돕고 어떻게 보면 혼전 임신이니까요. 요셉도 헌신적으로 마리아가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그 영화 봤는데 동정녀 이미지를 좀 강조하기보다는 마리아가 선택받은 자로서 메시아를 낳고 지키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로 좀 보이더라고요. 물론 영화적인 상상력이 많이 가미가 되었지만 그 영화를 보면 헤롯 왕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할 때 그 병사들에게 잡힐 뻔한 그런 위기가 있거든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강인한 부모가 되어서 아기 예수를 지키려는 장면, 그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에요. 또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성 연대가 강조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특이하게 이 영화에서 마리아가 출산할 때 마리아의 어머니가 동행해서 산파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아기가 들킬 것 같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전의 예언자 안나가 등장해서 마리아 가족을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결혼 전부터 마리아를 돕기도 하고 지켜보는 여성 예언자로 안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2장 36, 38절, 36에서 38절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영화에서 상상력을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더한 거잖아요. 이 마리아 영화를 보면서는 노인이 될 때까지 성전을 지킨 그 여성 예언자 안나도 나오거든요. 그 점도 되게 유익해요. 네,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것도 2024년에 나온 넷플릭스 뮤지컬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이에요. 이건 내용이 비교적 간결하고 쉬운 편이어서 어린이들도 즐겁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는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려져요. 그렇죠. 마리아는 이 영화에서는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정한 정혼자 요셉과 결혼을 했어야 했고, 요셉도 역시 발명가가 되고 싶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내가 잘 꾸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 각색이지만 저희한테도 또 와닿는 그런 파격적인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수태고지 장면에서도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뇌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요셉도 그런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이 이 노래로, 뮤지컬 노래로 나타나면서 그 두 명의 여러 고뇌가 많이 드러나고 그 고뇌 끝에서 하나님의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좀 많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마리아와 요셉 모두 메시아를 잉태하고 또 낳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형 캐릭터로 이 영화는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이해해갈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병사들한테 메시아를 임신한 여인인 걸 이제 들킬 뻔한 위기에 처했던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막 낙심할 때 마리아가 당신도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지를 발휘해서 함께 아이를 낳으러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에서 마리아가 마냥 요셉의 보호만 받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더 주체적으로 어떨 때는 요셉을 또 이끌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로 그려졌다는 거 굉장히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보다 입체적인 인물로 계속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냥 순결하고 마냥 헌신적이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고 어머니였다는 것, 이것이 부각된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마리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우리도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의 마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장면이 좀 더 좀 박진감 넘치고 또 아기 예수를 지켰던 마리아, 요셉의 모습이 좀 새롭게 나타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번 화에서는 영화에서 그려진 마리아의 이미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언니 페미토크 시즌 19 마치려고 하는데요. 두 분께서 쭉 한번 핑크부터 아동 애니메이션부터 우리 기독교 전통부터 그리고 현대의 각색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데이지 어떠셨어요? 저는 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여성 캐릭터가 핑크로 많이 나타나고 그 안에는 성별 고정관념이 굉장히 패키지로 많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영화가 점점 시대별로 인물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점점 기대하게 됐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여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네. 앞으로는 어떤 여성상이 그려질까? 좀 더 희망적인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럼요. 저희가 희망을 좀 더 품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이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야기한 것처럼 핑크는 죄가 없잖아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색이고 우리가 활용할 때 정말 다양한 메시지와 상징을 담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컬러일 뿐인데 여태까지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이렇게 왔죠. 저희 얼마 전이라기엔 또 몇 년 흘렀네요. 좀 지난 영화 중에 바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이 핑크는 죄가 없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었는데 사실 바비가 전했던 메시지는 바비는 핑크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니까 여성들 또한 제한이 없이 뭐든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바비 코어라든지 뭐 핑크색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유행을 끌면서 사실 핑크만 남아버린 그런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후에 나온 이 수많은 작품들에도 많은 여성 캐릭터들이, 여성 인물들이 그 사회가 정하고 정형화됐던 그 핑크 안에서 갇혀 있었는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핑크만 아니라 무슨 색이든지 무슨 모습이든지 될 수 있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미디어에 나오게 되는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많은 작품에서 더 다양한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이 아이들에게 너희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조금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그럼 다양한 색깔의 여성, 다양한 여성이 되어보자고요. 네. 우리부터. 우리부터. 그럼 시즌 19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